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죄를 이루어 섞인 주시고 내게 영광 말과 원한 산성이 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대하여 믿음이 지신 구동에서 내려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죽게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거짓을 생각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모세의 주님에 어찌하게 하셨고 내 발을 공중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레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제가 들으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우리 장로님 사시는 여기 박원장 사시는 그 아파트에 또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고화석 성도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 또 나오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마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는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향성경 통독도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마치신 분들은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통독을 이미 마치셨는데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는 계속 통독 일정에 따라서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속장님들 식사를 하면서 모이면서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모임을 원래 오늘 오후 3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주일인데요.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7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남성교회 모임을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분들 기억하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자 성경 공부 제가 어저께 메시지 보내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연합감독에서 나오는 교재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성경 공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으셨고 또 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요청들이 있어서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 성경 공부 7월 중에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신청 인원을 저희가 받고 일단 교재를 주문해서 또 교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6월 마지막 가능한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시 또 알려드리겠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학교 여름학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해 연회가 지난 수요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연회를 위해서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방 받기를 원하는 가정이나 혹은 일터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속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지 개인적인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에이미 브래드 형제 성도님 가정에서 또 고미수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해 주셨고요. 재단위원은 영어부의 펠릴라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서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주간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여러 가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속 들다가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사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손엄지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특별히 김배성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셨으니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성삼일체 같이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도와사 저희들한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지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리고 연합하는 교회의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부흥 발전케 하시고 장로님들과 각 기관들이 있사오니 건강과 축복으로 세우사 순종과 사랑의 끈으로 묶임이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흥 발전과 힘이 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또한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부족함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채우사 세상 밖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리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방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성가대의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PPT를 제가 만들면서 또 실수를 해서 오늘은 내가 실수 안 하겠지 했는데 제목이 또 지난주 제목이 그대로 나가서 주보에는 제대로 나갔는데 PPT에는 지난주 성가대 제목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꼭 하나씩 실수를 하나요. 제가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보가 뭐가 타이포가 되든지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참 소중하고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아닌데 저만 은혜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로마서의 말씀은요,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의 경험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로마서가 참 많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항상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뛰어난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신학자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로마서 말씀이 캐톨릭한 수도자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의 빛이 천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교회의 암흑기를 끝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발단이 된 것이죠. 또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는 누구보다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하게 그 신앙의 전통에 따라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신대륙의 선교사로 자원할 만큼 아주 특별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고 고민하던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이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의 도리가 선포된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를 행함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균형과 밸런스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건강 또한 신앙의 건강에 있어서 균형 역시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된 구원의 도리, 이것은 12장부터는 지식으로 교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서의 믿음으로 확대되고 확장이 되어갑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게 이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만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알고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처럼 살았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가지요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하기는,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 포기될 때쯤, 그때쯤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5장 전반부까지는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해서 로마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덧붙인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완성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조각. 로마서 전체를 하나의 퍼즐로 보았을 때 마지막 맞추어야 될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미션.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어딘가를 가고자 하죠. 거기가 어딘가요? 서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바나.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그의 선교적인 삶의 최종 목적지로 서바나로 잡은 겁니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에 치를 때 제 친구가 서바나과를 간다고 지원했을 때 막 비웃었어요. 도대체 서바나가 무슨 말을 배우는 거냐? 제가 되게 좀 핀잔을 주는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 지금 아주 잘 갑니다. 서바나 배워서. 자, 사도 바울 당시에요.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의 끝,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였던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처럼 여겨졌죠. 로마에 가면 서바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서바나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로 가려고 하는 길이 번번이 막혔던 겁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라도 계획대로 잘 풀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계획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의 목적지가 땅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라고 한다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에 미친 사람처럼 그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불리우는 서바나로 가고 싶은 것도 무슨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 끝에 가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열망,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선교적인 마인드가 이 로마서를 완성하게 되는 마지막 터질 한 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장차 행하려고 하는 서바나로 향한 선교에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 선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이기는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이고, 동남아 선교이고, 중국 선교이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마음 먹은 것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로 향하는 마음과 발걸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서바나 선교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전의 로마서의 모든 말씀은요, 어쩌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 선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기 위한, 초대하기 위한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나 갈등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우리 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기복종교에 머물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요, 한층 더 높은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이 긴 시간 동안 복음의 원리와 행함에 대한 도리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결단의 자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초대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열매, 그리고 선교를 향한 열망과 구체적인 선교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균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죄성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관계된 문제이죠.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미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바울의 삶이 기쁘고 복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저주받은 삶이었습니까?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쉬움 없이 깨끗한 마무리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불행해 보입니다. 그 좋은 배경과 학식과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정말 말도 안 돼 보여도 정말 이렇게 안 돼 보이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불행해 보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불행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어디에서도, 그가 쓴 편지 어디에서도 그런 슬픔이나 고통이나 후회함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꿈, 로마 교회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 꿈, 서바나를 넘어서 북유럽을 바라보는 꿈, 그 복음이 온 유럽을 뒤덮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이르는 꿈, 그 복음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대륙에 이르게 되는 꿈,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가진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만 들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자,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꿈이 있는가? 나는 그 꿈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고 이 꿈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교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들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변화들,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죠. 예배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났고 공간도 새롭게 좀 단장되기도 하고 교회 앞에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속해 보이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전부터 우리가 꿈꿔오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참으로 보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 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면 이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어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꿈, 무엇보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사명을 기억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또 감당할 때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서바나의 선교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를 향한 꿈을 나누고 그 꿈 때문에 그들의 삶에 더욱더 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기회를 먼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선교의 사명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사역에도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상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런 내용을 전하고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과 또 먼 선교지로 향하는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잘 감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게 되면 약 1000마일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면 약 3000마일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3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힘든 여정이지만 바울은 이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살피는 일도 또한 선교지 서바나를 향해 가는 길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사역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켈텍 애니얼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까지 이제 이번에 드문드문 이렇게 연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7년 전에 그 연회에서 저를 올리브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7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게 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만 그냥 머무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한 더 나아가 선교지를 품고 섬기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도 또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퍼즐 그 한 조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리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선교적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간구함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간절한 꿈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몸된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주